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도로 보내주시고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한 심령 한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 잘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시고 그 말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화평을 추구하며 그것을 좇아라. 아멘. 오늘도 우리 본 말씀 통해서 성도들 간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주의 말씀을 잘 우리가 이루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과 어떻게 구별되어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말씀 한 말씀 잘 들으시고 우리가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또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서 주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역사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서 먼저 말씀해 주신 것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떠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에클리나토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이게 문자적으로는 돌아서다라는 뜻입니다. 돌아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에서 떠나다는 것은 악에서 돌아서라 이런 얘기입니다. 돌아서서 이젠 선을 향하여서 나아가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신의 의지로 악에서 떠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의 나를 버리고 나의 생각을 버리고 나의 뜻을 버리고 그리고 악에서 떠나가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가 나의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악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게 여기서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기 힘들어합니까? 왜 예수를 믿으려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악에서 돌아서기가 싫은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악이라는 게 세상적이고 육체적이고 또 굉장히 쾌락적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악에서 돌아서는 것을 싫어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에서 떠나라. 악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 가운데 선을 행해야만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말과 행실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 다르고 행동이 다르면 다른 믿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가 신뢰를 줄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봅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가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을 너의 삶에서 드러내라. 믿음이 있다는 것은 너의 삶 가운데서 말씀이 일치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 말과 행실이 일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모두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고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화평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트러블 메이커로 살아갑니다. 그 사람만 가면 그것이 시끄러지는 거예요. 그 사람만 있으면 정신이 없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분열되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는 그곳에 가서 그 당사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화평케 하는 그런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34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화평을 구하는 것, 정말 우리가 화평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서로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화평한다는 것은, 평화를 이룬다는 것은 당사자 모두가 이길 수 있도록, 윈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한쪽 편만 들어서 한쪽 이야기만 들으면 다른 쪽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케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서로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정말 주님께 깨끗한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또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삶의 수능에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할 수 있는 삶, 그 삶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왜? 주님이 바로 그런 삶을 살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가장 큰 피스메이커가 되셨습니다. 왜? 하나님과 또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사이에서 그분이 오심으로 화평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그 일을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도 주님께서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이 화평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노력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도 정말 화평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힘들기도 하고 용기도 필요하고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그런 일도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화평케 되는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가 화평케 되는 이 일에 쓰임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화평은 상대가 불신자다 하더라도, 불신자이던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간에 우리는 정말 신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윤리적 덕목이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심을 다해서 화평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나하고 친한 사람이든 아니면 원수지간이든 간에 우리는 정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서 그들의 역사를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역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화평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더욱더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에게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 우리가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주라는 말이 나오면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주는 예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5절과 16절에 이 말씀에 근거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행하시고 그에게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신도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의인을 바라보시고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말씀하신 주도 예수님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눈은 항상 자기의 섭리에 따라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감찰하심을 의미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여호와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신의 섭리에 따라서 자기의 백성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 주시고 감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늘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코람데오, 바로 우리 눈앞에서, 우리 앞에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의 기가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의 필요한 간구를 날마다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길을 여시고 우리의 간구한 것을 듣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근심을 늘 보시고 아시고 또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더욱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간절히 그분께 오늘도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까지 내가 정말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그렇게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는다. 주의 낯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여러 번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행하는 자들을 바라보고 계실 때, 진 모습을 나타내실 때, 그때 쓰는 표현이 바로 히브리적인 표현으로 주의 낯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낯이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는 뭔가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고 계십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악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도 바라보지만 악을 행하는 자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인자한 모습으로, 온유한 모습으로 그렇게 바라보실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노의 얼굴로, 무서운 얼굴로 주의 낯을 그 악행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향하여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헬라어로는 에피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넘어서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오버라는 말입니다. 오버가 뭐죠? 이렇게 넘어서는 거 아닙니까? 넘어서다 이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적대하다, 대항하다 이런 뜻을 가진 agains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뜻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절의 말씀에서는 두 번째 후자가 더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은 선을 행하는 자들이나 악을 행하는 자들이나 동일하게 향하십니다. 그렇죠. 동일하게 바라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그렇죠. 하나님께 기쁜 얼굴 가지고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시면서 바라봅니다. 근데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악한 자를 대적하면서 진노하면서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시편 34편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행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 도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해서 향한다는 거예요. 주의 낯을 그들에게 향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신다는 거예요.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 성도들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말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하고 악에서 돌이키고, 그리고 항상 주님께서는 선한 자에게,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감찰하시는 것을 여러분 오늘도 확실히 믿으시고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모두가 선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시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게 하시고 정말 화평을 구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눈이 의인을 향한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주의 귀가 의인의 간구에 기울인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